AI에게 물어봤어요.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님 말고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틴 루터도 나오고 깔뱅도 나오고 어거스틴, 콘스탄틴 대제도 나오는데 항상 제1번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그렇듯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독교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 성경이 되었지요. 그의 회심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잘 알듯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작정하기를 2절 말씀해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의 합법화를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고꾸라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은 호련히 이루어진,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빛이 있었고 4절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리고 소리가.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니, 살기 등등하게 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땅에 엎드려지는 모습이었을까? 빛과 소리라고 그랬지요. 그 현장에 나타났던 게, 이 빛은 언제나 그 특징이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빛이 있어야만 보게 됩니다. 빛은 보게 합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내 모습도 빛 앞에 서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기독교 강요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지. 빛 앞에 있으면 내 죄를 봅니다. 이것이 회심의 출발인 바, 여기서 회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허탕쳤어요. 아침이 되어 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이 아닌 거예요. 깊은데? 아니야. 아침?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 고기 잡느라 허탕을 쳤지만, 지금 내가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리겠다 이거예요. Because you say so.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리고 거두었는데 고기를 잡은 게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 같으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동업합시다. 5대5로 할까요? 얘기해 주면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그 현장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빛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없어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일까? 주님의 놀라운 일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심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다면 회개가 아니고 늘 후회입니다. 내가 참 못된 짓을 했네.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빛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소리, 즉 그 메시지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방향을 잡아야만 그게 회심이 되는 겁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사랑스러운 말이었을까? 혼내는 야단치는 말이었을까? 각자의 상상에 맡길게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부르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친구 목사님이 통변을 해줘요. 네가 여기 온 건 태초부터 내가 작정했다. 이곳에서 편히 쉬거라. 건강을 회복하거라.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종 광 목사야. 나의 사랑하는 종 광 목사야. 눈물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내 이름을.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키가 작아 못 보겠어. 돌 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당연히 예수님 아는 건 당연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듯 나를 감싸시는 기억들 없으신가요? 이 사울이 지금 독이 차올라서 죽이러 가는 길인데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 감동 안 했을까? 사울아, 사울아. 게다가 이름을 2번씩이나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를 때에는 아주 중요한 순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 물으니까 누가라고 말하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른 걸 기록하고 있고,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지금 사울을 2번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와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말하는 주는 격을 높여준 거예요.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사도 바울이 부활 때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 이후에, 그러나 살아있을 때 조우했을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이지만,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걸 예수님 스스로를 향한 박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일시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 나누었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먼저 나를 미워한 거예요. 내가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나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다 카바링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데미지는 약한 거예요. 그 카바링의 최고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8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이제 기운 엎드렸다가 혼미했다가 일어났어.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인도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지 못한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하니라. 내가 안 보여도 먹는 거 마시는 건 할 수 있지만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살벌한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고 하려고 하겠어요? 밥맛도 안 났을 거예요. 걱정도 됐을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라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는 그런 질병이 차차로 갔으면 모르지만 어떤 이는 그 안질이 여기에서 생긴 거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1차적으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 만나 회심한 이후에 내가 더 살아나. 그건 아직 회심 아니에요. 신앙 연륜이 쌓이면 내 고집이 더 커져. 은혜는 떠나가고 나를 향한 섭섭한 마음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온유함은 사라지고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뭘 하든지 감동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내가 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봤을까요? 어떤 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배에 다 비디오를 떠서 볼 때 봤을까요? 예, 회심을 하면 내 마음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요. 인사를 하면 잘 받아주고 내가 인사도 잘 하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기쁜 모습, 이 굳은 마음이 되면 자꾸 정죄하게 돼요. 저러고 있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해요. 언제나 감동이 없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간증한 것을 따로 이제 숏주로 짧게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영상 보여주세요. 죽었다가 그날은 평범한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고 구급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아내의 울먹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는 사망을 선언했고 제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순간 살아있었습니다. 제 몸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렴풋한 빛이 보였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건가? 막연한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곧 제 발밑에서 깊은 어둠이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사방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재판장처럼 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예배당엔 있었지만 내 앞에 있진 않았다. 내 기도는 늘 내 입술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나와 멀었다. 너는 사람에게는 신실했지만 나에겐 아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직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 준비 안 됐습니다. 그건 제 아내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울리자 갑자기 그 어둠이 사라졌고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의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살아났어요! 뇌팍이 돌아왔어요! 그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하던 기도가 달라졌고 성경을 읽는 제 눈물이 달라졌고 무릎 꿇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직분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직분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진짜였는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묻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그 말씀을 말이 아니라 현실로 마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네. 그 평범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다가 이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의사는 사망 선고를 했는데 자기는 안 죽은 거예요. 누워있는 나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겠지 했지만 어두움이 자기를 끌어내리고 그동안 있었던 광경들이 펼쳐지는데 전부 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펼친 거예요. 거기 핸드폰도 들고 있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이 제 가슴을 팍 쳤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예배당에 있었지만 하나님 내 앞에 있지 않았다. 이건 목사가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백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실 때 저는 밑에 내려가서 말씀을 들어요. 훨씬 편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 생각도 더 많이 나요. 내 기도는 늘 내 입술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나와 멀었다. 너는 사람에게는 신실했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이 말은 진실이었다고 고백을 하네요. 아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아내는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도 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는 집사님이기도 했겠지만 아내는 알아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때 어두운 곳에 자기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의 신앙은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향해 내가 위로하는 게 있어요. 좋은 의미의 위로는 괜찮지만 나 정도면 이 정도 했는데 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알고 회심을 하게 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향하여 오히려 목사에게 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겨서 저는 은혜가 됐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을까? 그도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말이지. 그는 율법을 잘 알았어요. 율법을 행하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우수한 제자였어요. 베냐민 지파로 단단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행하는 이 일에 대한 나의 의,
누가 나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켰냐? 누가 나보다도 더 똑똑하냐? 실제로 그는 그랬지만 하나님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죽여야 되겠다 라고 말한 이 아이러니 말이에요.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사울 같은 사람을 택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왜 택했을까? 우리가 그냥 쉽게 고백하기에는 사울이 말이야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거든. 그거 짱짱해. 그리고는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줄 알거든. 글로벌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의 행동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정직해? 흠이 없잖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가 택함받을 만했지.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 가면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는 그것 때문에 택했을 거야 라고 하지만 8절 말씀으로 가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 때문에 택함 받았어, 쓰임 받았어. 물론 필요할 때 잘 썼어요. 로마 시민권도 그렇게 썼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럼 왜 그런 사람을 택했어?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려고. 그런 사람도 택하는 게 하나님인 걸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하고 끝없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하는, 이게 질기고 질긴 고래의 힘줄 같은 이 생각을, 그래,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저 바울,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썼는데 나 같은 사람은, 또 하나는 택하는 거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내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감동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무개 집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해요. 집사님께서 저희는 그냥 놀고만 있었을 뿐인데도 용돈을 주셨잖아요. 요 말 말해요. 저희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만 있었을 뿐인데도 용돈을 주셨잖아요. 용돈을 받을 아무 근거가 없어.
받으려고도 생각 안 했고 집사님이 주실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용돈을 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회심이 되면, 그래서 저는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하고 감사해서 이 편지와 초콜릿을 드립니다. 솔직히 초콜릿은 2,000원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용돈과 비교되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아무개 올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평강을 누려요. 죽음마저도 벗어나는. 그런데 우리는 놀고만 있었을 뿐인데도 용돈을 주셨어. 구원을 하셨어. 이게 회심이라고 한다면 이 회심에서 나타나야 될 게, 그래서 그게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게 감사해서 이 편지와 초콜릿을 드립니다. 그 편지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초콜릿 이게 헌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초콜릿이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집사님이 주신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뿅뿅. 예.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증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거가 2개예요. 하나는 11절,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회심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영적 반응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1년 내내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사시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고요.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늘 기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권사님들 기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살려면 권사님들 기도해야 된다고, 안수 집사님들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첫 번째가 기도, 2번째가 20절 말씀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심한 자,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예수 생명의 역동성, 성령을 통해 그 역동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우리가 오늘 와서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자리인 것을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전도하는 거, 죄송해요, 1년 내내 전도 한 번 못하고 살아가요. 그럼 내가 회심한 걸까?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걸까?
내가 만든 예수는 아닐까? 1년 내내 전도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곽지명 선교사가 보낸 6월에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거 쓰지 않고 어느 형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썼어요. 이 형제는 명문대 학생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요.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때 카페에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종교는 가짜다. 그리고 사기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사실이다. 그래서 곽지명 선교사가 이야기했대요. 많은 책을 읽으셨군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이 가짜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플에다가 성경을 깔아주고 읽어보라고. 이 사람 말하는 것 보면 소망 없네 하고 손 털었대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성경을 읽어보았다. 한 번 만나자. 교회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교회에 와 볼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교회를 나올 수 있니? 가족도 이슬람권이니까 그를 버리고 친구들도 그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 네. 내가 교회에 처음 갔던 날, 그날 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꿈속에서 아니요, 당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꿈속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는 돈이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간 거예요.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고 고향에 갔어요. 그 고향에서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한테 부활절 예배가 있다 그랬더니 그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그리고는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되는 거니? 여러분, 이슬람권이에요 지금. 목사가 되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서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처럼 십자가가 걸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교회를 개척해. 한 영혼을 붙잡고 돌아오게 해. 회심을 시켜.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면 너는 목사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더 실질적인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치고 신앙에 눈을 돌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심은 멀어진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로 내 신앙의 진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진실되게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것이 회심의 증거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그 회심의 진정성을 향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